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후원해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은퇴하고 이제 한 10수년 동안 그 한국에 온 25만 명의 대학생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사랑과 또 관심과 도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고 내가 그동안 늘 묵상하고 또 참 삶에 적용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읽었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인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굉장히 조건이 있죠.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 말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습관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은 매우 엄격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나를 믿는 자라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에서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적어도 산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11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제자들도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이었어요. 연약해진 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그 믿는 자가 한단 말이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겠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후에 큰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일보다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 하겠다 이거. 믿는 자를 통해서 하겠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강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 온 마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자꾸 그 권면할 말씀 있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부드러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강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둘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의 하는 행위를 인하여, 나의 하는 사역을 인하여. 예수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사역을 보고 행위를 보고 믿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쓴 목적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겠다, 믿게 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경건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매우 조심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겸손하고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하고자 굉장히 애를 쓰게 될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손해 봐주고 져주고 밥도 사주고 그냥 보통 사람과 너무 다른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돼요. 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평생 살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을 것이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더라도 좀 담대하고 힘차고 능력이 넘치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돌보고 있는 몽골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참 열심히 많아가지고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식당 서빙하는 학생이 베트남 학생이더라고. 그런데 그 학생은 한국말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좀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너 이 학생 전도해라. 너는 한국말 잘하잖아. 네가 한국말 가르치면 전도하라. 그랬더니 당장에 전화번호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막 신이 났더라고. 친구 되기로 했다고.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풀이 죽어가지고 목사님, 그게 나 안 맞는데요. 왜? 제가 우리 모임에 나오라겠더니 뭐 하는 모임이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성경말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는 문자도 안 하고 상관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낙심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떠난대. 가까운 친구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떠난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코가 대자나 빠져가지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2달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얘가 이제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야. 보통 들어가도 그냥 친절하고 막 신이 나고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달라졌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니 첫 모임에 6명을 데리고 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우리 이 모임에 몽골 학생들의 모임이 정식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6명이요. 그래서 10명이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나요. 삶이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삶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이보다도 더 큰 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여기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 정말로 몇 명 제자들을 양육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라 천국 가셔버렸어요. 가셔버렸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이 끝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너희가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합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죽은데도 오게도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 큰 소리 다 해놓고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그냥 자기 모른다고 너 예수 제자니까 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고 쳐다보니까 이거 얼마나 비겁해요? 수제자도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너희가 성령을 보내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부활을 보고도 에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렸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자기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이 학생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그냥 이렇게 이 2달 동안 매일매일 아침부터 6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리고도 결국 실패했는가. 와, 정말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몇몇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로 기적도 행하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마저도 너무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겼어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뭘 맡겼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격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워요. 나는 옛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해석했지만 이 말을 진짜로 못 받아들여서 내가 늘 학생들에게 또 우리 실업인 모임이나 이런 모임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계시의 실제화.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적인 삶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하리라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또 큰 일은 뭔가? 예수님의 하신 일을 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양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어때요?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몇 명 제자들, 그들마저도 다 도망가는 그런 아주 이 소수의 제자들만 양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셔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땅 끝까지 이르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이 놀라운 비전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4대 비전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지역 복음화, 학원 복음화, 성산국, 세계 선교라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우리 온마임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SF라는 단체를 서포트해서 전국 복음화를 하고 있고, 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5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은퇴한 지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서포트도 하고 초대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부르다가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신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년 지나면 너 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야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온마음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한 것처럼 말해요? 그럼 질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만 했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과 중생과 성령 충만과 부활의 능력을 갖도록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20장 21절 23절에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진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그 전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중생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누가? 우리가.
죄 가운데 흐느적거리며 살고 있는 그 참 연약한 인생들, 신자라고 하면서도 바보처럼 살고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변화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예수님 그 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이것이 엄청난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이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그래서 천사도 또 부러워하는, 천사들도, 우리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예,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야말로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부어내주고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승리하도록 하는 일. 요즘 우리 이신영 장로님의 그 와이프 이름이 누구죠? 내가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서. 이경수. 와,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요? 와, 우리 정말 소식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이 나갔을 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오늘 이신영 장로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참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멘 좀 하라고. 가슴 안 뛰어요? 가슴이 안 뛰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거 참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답이 있어요. 언제든지 성경은 다 답이 있습니다. 명령을 한다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한다고? 기도하면, 구하면, 구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너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 2번이나 말했죠.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고는 실제적으로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숟가락만 얹어놔. 그리고 우리가 했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네가 했다.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숟가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기도만 하면,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응? 응? 그러므로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알죠? 특별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겨우겨우 그냥 몇 마디 기도만 하고 말아야 되겠는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다 그러는데 한번 이번만큼이라도 예수님처럼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네가 온 마음 교회 새벽 기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도록 민원이 나가도록 참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보자고. 한때 우리는 400명이 모여서 40일 동안 또 막 기도했잖아요. 400명이. 근데 이번에 일주일 동안이니까 좀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자 굉장히 좋은 유산을 받았어요. 좋은 유산.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 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변태기 장로님은 고시 공부하는데 소감 쓰느라고 그냥 몇 시간씩 보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수양회 가보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인데 1시까지 강해. 그러고 나면 또 그냥 누가 하지 않아도 막 붙들고 기도하고 막 난리 법석이야. 근데 밥을 해놨는데 어때? 밥을 먹으면 밥 하나 주니까 이거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가서 그만 기도해, 밥 먹어. 세상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쉽게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그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또 찾습니까? 응?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은 개인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기도가 뜨거워질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십자가 부활이 선포되고 기도가 뜨거워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워지면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응? 야, 여기에 보면 그냥 기도가 뜨겁고 눈물 흘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영국에 유명한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젊은 날에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 청빙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가 왔는데 이 교회는 쓰러져가고 몇 명 없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십자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기도가 살아나면 이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이 젊은 목사가 그 늙은 장로님에게 큰 용기를 줘요. 그리고는 그 큰 건물들이 다 슬럼화 되는데 하나의 구석지기에 있는 조그만 그 방 하나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깨끗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깨끗이 인테리어 해놓고는 몇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들더니 막 거기가 그냥 방이 차게 되니까 결국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크게 부흥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국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루었다고 해요. 저는 25만 명의 외국 유학생 선도를 위해서 거의 15년 가까이 이렇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15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25만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온마음교회에서만 인정해 주지 다른 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어디가 무슨 그걸 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온마음교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쓰고 애쓴 것은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앉아서 변화되고 선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또 찾고 또 찾고 찾고 다니는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그 찾기 위해서 여기 다녀 이사를 한 9번 다녔어요. 왜? 한 사람 얻기 위해서. 한 사람. 근데 우리 안봉호 장로님 같이 기도하면서 나는 한 사람도 못 얻고 있는데 안병호 목사님이 30명의 외국인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로 좋기는 좋지만 밉상이더라고. 한 명도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한 명만 달라고 해도 좀 좋겠는데 무슨 30명을 달라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몽골 학생을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알게 된 울란바토르에 큰 대학을 세워가지고 17년 동안에 큰 대학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한 몇백 명이 와서 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총장님은 이 무슨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되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주 최고의 강남 음식점에 모시고 막 대접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100주년 기념회관에 목사님도 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을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가서 당신 몽골 사람들 많이 하는데 대학생 한 명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대학생 한 명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몽골 목사 20명 내지 30명을 모아줄 테니까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십시오. 몽골 목사 20명, 30명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응? 근데 마치 제가 1월, 2월 달에 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시켰다고 했더니 이야 정말로 엄청난 분들이 헌금하고 도와줬어요. 1,5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3천만 원이 넘도록 헌금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4명의 학생들을 열심히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선교의 공동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모여놓고 강의하러 다니고 어디서 강의했다 어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사람을 잘 양육을 해서 예수님도 결국은 3년 반 동안에 그 몇 명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이 넘도록 하니까 겨우 하나의 선교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25만 명의 대학생 선교하는데 큰 공헌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에 복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다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실제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 온마음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이 놀라운 새벽 기도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 온마음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다 큰 일을 하고 우리 온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를 시켜서 우리 한국에 몰려든 25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길 같은 기도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온마음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